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두 명의 유대인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파선을 당한 겁니다.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조그만 배가 있어서 둘이 그것을 올라탔어요. 배에 올라타서 너무 감사한데 주변을 보니까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망대해고 섬도 보이지 않고 배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웃도 열심히 섬기고 주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저기 배 한 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기도를 멈추고 아이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를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위기만 잘 지나게 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이 고난만 넘겨주시면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위기가 끝나고 나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평안이 오고 괜찮아지면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온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만 봐도요, 기도하고 또 다짐했던 일들이 수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지나게 해주시면,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해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제 아내랑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드려요. 왜? 잊지 않으려고, 까먹지 않으려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점검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조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조율해 가면서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돈에 맞추어져 있다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가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돈에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께로 맞추어 주시고, 이익이나 자존심에 내 모든 것이 조율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푸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어 있는 인생,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색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악기가 조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치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해도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조율이 잘 되어서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한음한음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되었듯이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셔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소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조율하시고 마음껏 연주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지요? 너무 적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지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율하시고 이끌어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너무도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이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아버지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장관을 세우기도 했고요.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장을 세우기도 했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을 세워주셨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세워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사장도 가장도 선생님도 목사도 장로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긴 했지만, 부여하시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세워질 수 없고 누구도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끌어내리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 힘이 너무 세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보이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모든 제국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로마 대단했어요. 이들 역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1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설 수 없고
누구도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며 지킨다 하였더라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의 인생길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길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11장 33절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사자들, 그 무서운 사자들이 덤빌 때에 입을 막기도 했어요. 또 34절,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리치는 일들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35절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중간 부분부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하여 옥에 갇히기도 했다. 심지어 37절 믿음으로 사는 걸음 중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한 다음에 동물의 밥으로 내어주는 일들을 당하기도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으며, 끝내 이것을 통해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 생명이 무너지고 내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군가는 승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순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냐 고난이냐, 육신의 승리냐 아니면 순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보다 더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순교의 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일들이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 나는 믿고 주의 영광을 보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온갖 고통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당 아닌가, 패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다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괴롭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임 되심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잠깐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또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좋은 평안이 온다 하여도 그것에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라들도 권세들도 돈도 명예도 젊음도,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이에요.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능력, 권능, 힘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영광,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내어놓는 것,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막 쓰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시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시키시고, 싫은 것만 자꾸 하라고 하시고, 날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나,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지요? 챙겨야 될 건 먼저 챙기고, 내가 가질 건 먼저 가지고,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도 다 꼭 움켜쥔 다음에 하나님, 이 외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이것만큼은 그냥 두세요. 이건 그냥 두시고 이쪽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세요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구잡이로 불구덩이에 쑤셔놓고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소망으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신다 하여도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거두어 가신다 하여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구나.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요.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 증도라는 곳에 가보면 교회가 11개가 있어요.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증도가 섬이잖아요. 11교회가 있고 아주 시골이고 섬이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굉장히 좀 오래되고 부서지고 낡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1개의 교회들이 한 200~3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참 좋은 건물들 가지고 있고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좋은 교회들이에요. 잘 가꾸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증도에 사는 사람들이 2,000명 정도가 된대요. 2,000명이 사는데 2,000명 중에 90%가 교회를 다닙니다. 90%가 예수를 믿어요. 대단한 곳이지요. 섬은 원래 미신이 많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에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섬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증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인데 증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분이에요.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17살쯤에 증도에 있는 한 남자에게 시집을 해서 증도에 가게 됩니다. 열심히 시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데려와요.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이를 열심히 또 키웁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비참했겠지요. 그러다가 목포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목포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경성 성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당시에는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라고 안 하고 전도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되어서 신안군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신안군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특히 중도에서 중동리 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퉁이라는 말 아십니까? 보퉁이,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보자기에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보퉁이라고 해요. 이 보자기에 사탕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만나면 사탕 주면서 전도하고 또 약 넣어 그땐 약이 별로 없잖아요. 약 넣어 다니면서 아픈 분들에게 소화제도 주고 이렇게 약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노래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당시에는 노래를 들을 곳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에게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섬에서 섬을 다니다 보니까 나룻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혹시나 배가 없을 때는 물이 쫙 빠져서 뻘이 나오잖아요. 그 뻘에 푹푹푹 빠지면서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섬을 오갔습니다. 가끔은 물때를 못 맞춰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다녔던지 이분은요, 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회개해요. 이분은 1년에 고무신을 9번, 9켤레가 다 다를 정도로 전도하러 다녔대요. 9켤레가 1년에. 섬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머리채를 잡고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똥바가지를 뒤집어쓰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18년 동안 신안군에서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섬들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한 여인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유교 사변이 터졌어요. 이 신안군 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신안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민의 아편인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문진경 전도사가 제거 대상 1순위였어요. 그때 문진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나와 있었을 때인데 이상복 목사님이 증도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수도로 도망을 쳐라, 수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그곳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하면서 만류 뿌리치고 증도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붙잡혔습니다. 10월 5일 중동리 앞바다에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죄명이 무엇인가? 이 여자는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다.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홀리는 수괴였다, 이거였어요. 순교의 날,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문진경 전도사님은 세 가지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첫째, 나는 죽여도 좋으니 내 옆에 함께 붙잡혀온 배 전도사님은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나는 얼마든지 죽여도 좋지만 우리 교인들은 잡아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두십시오. 세 번째,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죽여도 좋지만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죽창에 찔려 처참하게 순교해요. 죽창에 찔려서 피가 막 나오는데도 범벅이 되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시고 이 계집종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날 문진경 전도사님이 다른 이들은 그냥 두어달라라고 말했지만 이 전도사님 외에도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한 48명이 죽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비참한 일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증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죽창에 찔리면서도 다른 사람은 살려달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니시리도 하나님이시다. 이 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지요.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쩌면 전사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순교의 길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이 고통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붙들고 누구에게 가야 되지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 마음 붙들고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의 길이, 이 기도가, 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간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진경 전도사와 순교한 48명,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도의 90%가 문진경 전도사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힘을 다해 교회를 다니며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또한 순교한 48명의 삶을 그들이 대신 짊어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더 살아내야 된다,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문진경 전도사나 순교한 이들이 이 열매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순교하면 우리 증도의 90%가 하나님 믿게 될 거야, 내가 순교하면 신안군의 37%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고 걸은 거예요. 물론 순교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안 두려워요? 너무 두렵지요.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군대에서 교회에 갔다 왔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저를 붙잡아다가 냉탕에 2시간을 담궈놨어요.
냉탕에 2시간 홀딱 벗겨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빨이 부딪히다 못해 막 깨질 정도였어요. 숨도 쉬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나오라고 하는데 몸이 얼어서 일어나지질 않아요. 겨우겨우 추스려고 일어났는데 탕에서 나오면서 바로 꼬꾸라졌어요. 얼어서. 내무실로 가는 동안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후임 둘이 겨우 와서 저를 부축해서 데려가고 옷도 못 입으니까 옷도 입혀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엔 더 어떻게 하려나?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지 않겠어요? 또 다음에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갈 때까지 그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돌아올 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주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하게도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우리 소대원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막 너 몇 기야? 교회가? 이런 거 안 했는데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문진경 전도사님과 그 순교한 48명,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국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증도의 90%가 주님을 믿게 하고 신앙군의 37%가 복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시간, 나의 헌신, 이 예배, 믿음의 삶,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고통이 힘들고 저 사람이 무섭고 이 일들이 어렵다 하여도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끝내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한 걸음씩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인정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 빛을 되찾은 날, 어려운 시기를 지나 빛을 회복한 기념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광복이 되었어요.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광복, 빛을 되찾아줘야지요. 어떤 빛입니까?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되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삶.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돈이 최고다 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돈이 아니야!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돼. 나는 돈을 다 잃는다 해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하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인정하신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을 걸어가야 돼. 이러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즉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로 끝을 맺고 있지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네,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확실히,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끝나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찬송 다 끝나고 아멘, 찬양 끝났구나, 이런 신호가 아니에요. 말씀이 외쳐질 때마다 주여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하여? 아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멘, 아멘 외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외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아멘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아멘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듣다가도 아멘 아멘.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그래야 그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니까. 심지어 아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아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외쳐지더라도 주여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며 아멘 외쳐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요, 찬송 부를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외쳐지면서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고백이 되어져서,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말씀이 외쳐지든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외쳐지는 그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다 했는데 이제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 줄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하는 기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자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를 불러요.
딱 처음을 읽습니다. 처음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다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의 나라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이 땅에서는 어쩌면 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바로 깨어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예강교회가 믿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역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내 생각과 눈빛과 말과 내가 듣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여,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 하면 다들 하고 있을 텐데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내 마음에 납득되지 않는다 하여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린 날마다 주님께 불순종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구역, 우리 성도님들 가정, 부서들 주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주여,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여, 그 뜻 내가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문장 기도하고 나서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일용할 양식, 이때 성도님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부족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무너진 그 마음들, 주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갈증 중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크신 은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주여, 내게 조금 상처를 주고 내게 조금 표정 나쁘게 한 사람들 내가 여전히 기억하면서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겠다 말하지만 그러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가 용서 가득한 교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게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여, 지금 기도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이 하나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지면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믿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기도는, 오늘 본문은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 영광, 다른 사람 높여주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몇 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몇 프로가 나를 향한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손해가 나는 일이면 주저하게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면 머뭇거리고 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보내주셔서 이런 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합리화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희가 말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도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삶이 없는 것을 보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만 하면 뭐합니까? 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권세보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더 두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음을 다해 간절히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시면 주심에 감사, 거두시면 거기에 또 뜻이 있겠지 하며 주님께 기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민족은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의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부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보다 내 영광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취할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믿으며,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주님,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옵나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네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리 하면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아멘. 할렐루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돌리면 그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다시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토록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 인생길 걷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저 내 마음만 쏟아놓았던 아버지의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아버지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도를 구하노니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나니 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주여 오주여 하나님 잡으시고 주님 시장하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틈만 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했던, 그럼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연약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옵나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하여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소원을 담아서 드리고 성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여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진 형편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될 일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험들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